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 하면 떠오르시는 성경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한 개가 더 생각이 납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직접 이 성경을 왜 썼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함께 읽은 20장 3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라고 아예 왜 썼는지를 말해주죠. 사실 한 장 전에 19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장 35절에서도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읽고 난 뒤에 뭐가 더 생겨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을 쓴 요한의 의도대로 저희가 요한복음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믿음,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쓰인 책인데, 1장부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해요. 우선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실제로 있죠. 요한복음 1장부터 살짝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한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신약을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좀 넘어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조금 더 지나서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더라. 근데 더 신기하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PPT를 준비해 볼까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좀 빨리 읽을 텐데 여기다 다 표시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34절에 내가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36절에도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또 지나간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39절에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 랍비를 막 찾을 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나를 봐라. 요한복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47절에도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봐라, 그러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다나엘을 소개하실 때도 봐라 그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계속해서 봐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봐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 물론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뀌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왜 썼다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 그리고 예수를 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이 세 개를 지금 요한이 엮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와서 봐라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제는 들어라 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 얘기해요. 3장에서도 니고데모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줍니다. 좀 더 넘겨서 3장 36절에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믿음, 보는 것,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섞어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수 없는 이 여인, 가장 더울 때 물동이를 쥐고 나와서 우물에서 우물을 뜨는 여인이었죠. 남편이 여섯인 그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끝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강조하세요. 그 바로 윗절에 19절에 이 수가성에 살던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여자야, 내 말을 듣고 믿어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성전,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 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을 여기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세요. 그리고서 이 여인이 믿고서 동네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뛰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을 그대로 외치면서 다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더 가르치시니까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기 시작해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뉘앙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더 잘 믿게 하려고 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잡냐면 예수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봐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못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이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저기 비행기가 날아간다 라고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럼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손가락입니까? 비행기입니까? 비행기를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보고 우와, 손가락 멋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날아가는 비행기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저 예수가 표적을 너무 많이 일으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저 예수라는 인간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못 믿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보면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는데, 처음에는 보는 것으로, 어린아이에게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야, 좀 와서 봐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보고서도 잘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표적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 뛰어넘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 이야기, 다 아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살아난 거 난 진짜 못 믿겠다, 내가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안 넣어보면 나는 못 믿는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며칠 뒤에 나타나셔서 넣어봐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었던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물론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고 미성숙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저희는 말씀 옆에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제자들 대표해서 한 거거든요. 도마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처음에는 와서 봐라 강조하셨던 그 내용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믿는다고 표현한다면 깊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자라난다는 겁니다. 도마가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말,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고서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단칼에 딱 잘라내시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더 깊은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적었거든요. 제가 가끔 드는 의문점은 이겁니다. 저는 목사이고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도 있는데 가끔은 제 믿음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탄을 물리치는 믿음, 정말 그 멋진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봐야만 더 믿겠다. 예수님 내 삶에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적들을 좀 일으켜 주셔야 내가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더 깊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 이 결론에서 쓰는 말이에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다. 말씀을 통해 저희는 믿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 저희는 믿음이 깊어지고 저희는 말씀을 통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저희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과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